우리 임원단들이 2016년 새해 들자마자 지금 굉장히 분주합니다. 지금 저 중에서 3명은 해외 선교를 또 함께 가게 되고, 저희 뭐 일정 이미 아시겠지만 해외 선교를 다녀온 그 주에 바로 저희가 겨울 수련회를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정훈이와 예은이가 지금 수련회를 남아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 임원단의 헌신을 통해서 또 2016년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2016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6년도 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온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잠깐 그냥 손만 듭시다. 손만. 우리 고3에서 저 올라왔어요 하시는 분들 잠깐 그 자리에서 손만 좀 이렇게 번쩍 들어보시죠. 적극적으로 좀 번쩍 들어주세요. 여기 요 그룹, 조 그룹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또 고3에서 아직 근데 이분들이 입시가 지금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마음이 굉장히 무겁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의 그 2015년도 주제가 뭐 다 아시듯이 진영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 주제에 이어서 2016년 우리의 슬로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지겹게 이 이야기를 들었죠. 말씀이 지겹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수도 없이 우리 1월달 시작하자마자 11월달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이 진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제 좀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가 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주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진여행의 어떤 정신이 사라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진여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위에, 이 진여행 위에 올해 우리 슬로건을 한 번 더 좀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여행 후속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거 이미 주보에 다 나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가 세운 이 슬로건은 작년의 그 진여행 위에 세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여행 저 위에 저 그림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올해 이 그림을 확실하게 완성을 아직 못했었는데, 올해 주제를 너무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운받아서 했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그림이 조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가 자체 주문 제작을 주은이한테 지금 부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변하겠지만, 이제 저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 한 해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잘 박자를 맞춰주세요. 잘 원고를 보시고, 자, 그러면 올해 청년부 슬로건이 무엇인지를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네, 올해 2016년 슬로건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올해 슬로건은 이 개념상 사실 두 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딱 보이듯이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저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대체 저게 어떤 이야기인가에 대한 좀 개론 같은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익숙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무엇인가 하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다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서 믿었으면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성수 열심히 잘 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해 왔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살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바꿔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교회, 이 꿈마레림 교회, 이 꿈마레림 교회가 속한 교단이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알고 다니시는 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화하다가 너 어디 교회 다녀? 너 교단이 어디야? 몰라? 교단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한지를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런 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 못하면요 여러분 자칫 이단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이죠. 꿈마레림 교회가. 근데 여러분 이 감리교인들이요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세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세례 받기 전에 다들 세례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례 공과의 이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대답이 무엇인지 정답이 무엇인지를 사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중심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저 엘리카페에서 제일 비싼 거 하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모르시나요? 별로 이렇게 엘리카페의 매력이 별로 없으신가요? 아니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날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제가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제이. 하나님. 너는 뭐요? 저기 원고를 갖고 있잖아요. 저기 아주 2012년 새해부터 아주 불순한 생각으로 저렇게 방송실에서 저기 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어도 무효. 네, 다 땡. 사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익숙하게 생각하는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중심이 뭐지? 그러면 딱 떠올려지는 게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중심은 구원일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세례문답 해설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감리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올해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사실 저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우리에게 잘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통 익숙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제가 언젠가는 제가 이제 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달라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에도 익숙하지만 사실 성경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보통 알고 있는 비유들이 있죠. 뭐 겨자씨 비유도 있고 뭐 농부가 밭에서 뭐 보화를 캐는 이런 비유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대다수가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그 그림 주보 앞에 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그림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너희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성경 구절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살아있는 동안 여기에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있다가 이 믿음 놓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개념은 잘못된 거죠.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라.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곳이 소금이 있는 곳이 되고 빛이 있는 곳이 되어서 너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누가 간혹 가다가 엘림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꿈마을 엘림교회. 그리고 그것도 띄어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자 꿈마을 엘림교회를 다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교회 이름이 꿈마을 엘림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벌써 재작년이네. 재작년 10월달에 여기 이제 부임했잖아요. 근데 이게 부임할 때 제가 이력서도 넣고 뭐 이렇게 뭐 면접도 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이 꿈마을엘림교회 면접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설레었던 것이 있어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제 목회의 어떤 주제, 핵심이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이 꿈마을엘림교회 이제 이력서를 넣으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검색을 해보죠.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생기셨나도 보고 이 교회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나도 좀 보고 이게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먼저 들어가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의 비전, 교회 비전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였어요. 아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의 이 비전을 딱 봤는데 제 마음이 진짜 심쿵 설레었어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이후로 두 번째 설레었어. 두근두근했어 정말. 왜 그러냐면 우리 꿈마을엘림교회라고 하는 저 이름이 담고 있는 비전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도대체 왜 우리 교회가 꿈마을엘림교회인지 알고 계세요? 야 아파트가 꿈마을이네요? 야 그러면 쌍용 아파트 앞에 있었으면 쌍용엘림교회가 됐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마을이라고 하는 저 이름을 붙였을 때 비전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발췌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좀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크게 이렇게 글로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꿈마을은 그러니까 꿈마을이 무슨 뜻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꿈마을은 이 땅에서 구현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꿈마을에 대한 비전은 뭐냐면 꿈마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있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편하지 않아 교회를 다녀도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인 거죠.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꿈마을의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죽으면 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현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됩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실현합니까? 여러분 우리만 믿음 잘 지키고 있다가 이 믿음 잘 지키고 있다가 천국 가서 우리끼리 이 뜻을 실현하자 이거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실현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원자가 되셨고 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곳으로 입성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제가 두 번째 개념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잘 나타낸 말이 바로 올해 청년부 슬로건의 두 번째 개념인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거를 저 말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제가 바꾸려고 했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부담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왠지 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저 삶은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말이죠. 거룩이라고 하면 왠지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 교육자들만 이렇게 다 입혀서서 가운 딱 입고 이렇게 있어야 거룩한 것처럼 왠지 이미지가 딱 그려지고 말이죠. 거룩이라고 하면 왠지 이 밑에서 연기가 이렇게 흘러나와야 될 것 같은 이런 이미지들을 자꾸 떠올리는데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 새로운 조직에 속하게 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고3에서 청년부로 올라온 분이 진짜 적응하는 데서 죽겠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원래 다 그랬어요. 너희 언니 오빠들도 다 그랬어요. 원래 새로운 조직에 딱 속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해요. 얼굴 딱 봐도 불편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는 거야? 이런 느낌. 불편해요. 그냥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오자마자 이렇게 딱 적응하고 말이죠. 오자마자 사람들 막 이거 지내면 말이죠. 요즘 같아서는 말이죠. 의심받아요. 쟤 뭔가 좀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에 그런 애가 한 명 있었어. 재작년 10월달에 왔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오자마자 체육대회 선수로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가 시선이죠. 쟤 분명히 저 누구 낚아가지고 쟤 간다. 그래갖고 엄청 경계했는데 다행히 신천지는 아니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 자매인데 뭐 아실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말이죠, 불편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경계하면서 처음에는 살피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입생들 학교로 들어가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말이죠. 이제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요한이 이제 맞죠. 거기 가면 말이죠, 요한이 마음대로 군대 질서와 문화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군대를 가는 사람은 그 조직을 이해하기를 애써야 되고 그 조직의 문화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도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자를 믿기를 작정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구분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여러분을 옛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바로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을 수정하고 때로는 끊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유는 변화된 정체성에 따라서 그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연기자욱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실천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이 실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 거룩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는 모르죠 뭐. 내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알아? 여기서 지금 다 가면 쓰고 앉아가지고 나는 착한 양인들 이렇게 앉아있는 천진난만 얼굴을 보면 모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에 적응하는 것이 한 번에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어색하고 뻘쭘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녹아드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부족했지만 점점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에서 좀 까칠한 거예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하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밖으로 나가서는 말이죠.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매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무슨 리모컨이 달려있나 봐. 교회 밖에 이렇게 다 나가면 어디를 누르면 모두가 막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보면 가는 때마다 예수님한테 혼나. 근데 혼날 만해. 그들은 너무 위선적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들을 보면 회칠한 무덤 같은 거.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에다가는 아주 화려하게 반듯하게 뭐 회를 칠해. 뭐 이렇게 칠해. 그리고 뭐 금칠도 하고 은칠도 하고 화려하게 꾸며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무덤이에요. 무덤 바깥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놔도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 회칠한 무덤 같은 거. 근데 제가 뭔가 저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격앙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저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래서 좀 근접한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들은 너희를 보며 거룩한 사람인 줄 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이놈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진 피터슨이 참 번역을 잘하는 거예요. 야 이 사기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두가 다르다면 우리는 메시지 저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있다 밖에 나가서 그러고 살고 있다면 사기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그런 진보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전반기나 한 3, 4월 달 정도까지는 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할 거고 그 이후부터는 주제 설교를 할 텐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도대체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직 제가 이제 주제들을 다 뽑아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쉬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는 이런 개념 혹은 동성애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 이런 좀 주제들을 제가 좀 뽑아서 하반기부터 한 5월, 6월부터는 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여러분의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거룩함을 쫓아 살 수 있기 위해서 제가 그런 설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왕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요식행위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죄책감, 어떤 탈피용으로 삼거나 교양생활 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보면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아주 마음 놓고 재짓고 와서는 말이죠. 여기서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나가서 마음 놓고 죄짓고 또 와서 회개하는 이런 반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교회를 마치 여러분의 죄덩어리, 그 쓰레기 하치장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믿고 있는 확신, 나에게 그렇게 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켰다고 지금 여러분도 복음이 여러분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인 것이죠. 성경의 많은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를 못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제가 붙들고 있는 확신, 저의 신앙 고백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것을 위해서 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해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를 이렇게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신앙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좀 더 큰 소리로 내 신앙에 다시 한번 내 믿음에 경종을 울리자.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에 경종을 울리자. 올 한 해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가만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여러분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잔소리처럼 하나만 더 하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조기준 권사님 새로운 부장님으로 와 계신데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른분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많은 생각을 요즘에 특히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수요일날 저녁에 뭐가 있다고 하면 오세요.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금요일날 기도하자고 하면 금요일날 오십니다. 토요일날 중보기도 하라고 하자고 하면 오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고 하는 곳에는 오십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청년들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단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와서 채워주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꿈모아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수요일날, 금요 심야기도에 왔는데 없어. 없는 거죠. 근데 단지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거칠고 험한 이 바람 부는 이 세상을 여러분 무슨 이유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더 기도하는 일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에 경종을 울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공부하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올해 그것을 위해서 2016년 올해 우리가 함께 애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꿈마을교회 청년부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처음 참석한 우리 새내기들과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애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계획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올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계획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큐티하겠다라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모두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다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장애물이 생겼다면 그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쓰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꿈마을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